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5월 1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물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얻은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친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으면서도 여전히 애굽에 있던 것들을 그리워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좋아하던 것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원하고 좋아하던 것들이 광야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몸은 애굽에서 나왔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몸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으면서도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에 붙들려 있으므로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고 기뻐할 만한 것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체험하지 못한 것을 광야 가운데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했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살리시고 애굽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으며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인도하심을 그곳에서 체험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했다면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했든 배가 고프든 목이 마르든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으면서도 여전히 애굽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서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은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만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많은 열매를 맺었음을 문제 삼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맺힌 많은 열매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많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풍요를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풍요롭다, 먹고 살 걱정이 없다라는 생각에 빠졌던 것이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은 나무만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수고한 농부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농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국 많은 열매로 인해 풍요로운 자신만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즉, 내게 열매가 달려있기는 하지만 내 힘으로 맺은 것이 아님을 생각하고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많은 열매로 인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것은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에 불과하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것, 좋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많이 있지 않을 때, 또 좋은 것이 없을 때는 자연히 우리의 감사도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었던 지난 날들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열매를 가지고 우상에게 제사할 제단을 세우고 우상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많은 열매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복을 줘서 되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2절 말씀에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로 말씀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마음이 나뉜 것을 뜻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두 개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마음이 두 개로 분리되어서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 마음으로는 세상을 좋아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마음이 거짓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거짓됨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좋아하는 것은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처럼 전혀 다른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죠. 만약 누구라도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3절 말씀에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거짓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풍요로움에서 나온 인간의 악함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풍요롭다는 것을 여호와 앞에 정당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즉,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셨을 텐데 이처럼 풍요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요라고 말하는 것도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 왕이 날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왕이 왕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5절 말씀에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다웬의 송아지는 바로 우상을 뜻하는 것이죠. 즉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이 정작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침략을 받았을 때 전혀 힘이 되지 못하고 도움도 되지 못함으로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이 힘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심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로 8절 말씀도 같은 의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벌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의지한 것이 결국 헛된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 아래 붙드시기 위해 바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된다라고 여기는 우리에게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게 하심으로써 돈도 헛된 것임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힘으로 추구하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은혜이며 기쁨이라는 것을 배워야 하고 바로 이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바로 배우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거짓됨으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므로 우리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 어려움을 주셔서 돌아서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거짓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진실된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